기도하고 저희 찬송 부르고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 나눈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루 가운데 또 이렇게 준비한 말씀 나누는 시간 주님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저희가 몰랐던 사실들 하나하나씩 주님 깨달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 이 시간 끝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저희들 그냥 흩어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뜻인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준비한 말씀은 이제 저번 주와 이제 이어나가는 이제 7대 죄악 중 세 번째인 분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분노를 상징하는 악마는 저희가 이제 모두가 다 아는 악마들이에요. 저희가 이제 성경에서 자주 듣고 또 이제 자주 성경에 나오는 악마인 사탄이 분노를 상징하는 악마입니다. 또 이제 그러다 이제 분노의 사전적 정의는 무엇인가? 붕괴하여 몹시 성을 낸다 또는 그렇게 내는 성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이것 또한 분노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신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
성경에서 이제 말하는 분노는 그 분노가 항상 죄가 아니듯이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셨을 때 그 분노는 의분이라는 이제 다른 단어더라고요. 이제 의분은 이제 성경이 인정하는 분노의 유형 중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 그 의분을 뜻하는 의미는 첫 번째로는 열정과 에너지, 또 두 번째로는 끌어오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분은 무엇이기에 이제 그 죄로 그렇게 칭하지 않는가라는 것이 제 머릿속에 조금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분의 사전적 정의가 대체 무엇이기에 분노와 다른 것일까라고 좀 찾아봤는데, 의분의 사전적 정의가 불의에 대하여 일으키는 분노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문장을 보니까 불의라는 것은 어쨌든 잘못된 행동들을 보고 내가 분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이것이 많은 행동인데 내 그냥 마음이 뒤틀려서 분노를 하는 것은 죄지만, 이렇게 이래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 내가 이런 행동을 보고 분노를 하는 것은 이건 죄로 칭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분노는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 하는 좀 의문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찾아보니 성경에 이제 분노의 해결 방법을 또 이제 여러 가지로 또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가지 정도만 조금 찾아왔어요. 그 전에 성경에서 이제 분노의 그런 분노하는 모습들의 성경 의분의 예를 또 이제 좀 찾아왔는데, 사무엘하 12장이 좀 이제 대표적으로 의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읽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해왔어요. 12장의 내용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전하는 불의한 사건에 대해 듣고 분노한 것. 어쨌든 불의한 그런 사건을 듣고 분노한 것은 이건 의분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12장을 읽고 다윗이 분노를 하네, 이것은 죄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또한 이제 의분을 또 이제 일으키시는, 또 이제 실행하시는 분이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이제 예수님.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에 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요약하자면 일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더럽히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분노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쨌든 이것 또한 우리가 흔히 하는 죄 중에 하나인 분노가 아니라 이것은 분노의 하나의 유형인 의분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그렇다면 어떤 분노가 또 죄인가라는 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 분노가 교만에 의해 일어날 때, 또는 비생산적이며 하나님의 목적을 왜곡할 때, 혹은 분노가 계속 남아있게 될 때에 죄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분노가 죄로 바뀔 때, 죄로 넘어갈 때 나타나는 분명한 표시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가까이에 있는 문제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행위를 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참 뭔가 좀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이걸 읽다 보니까. 그래서 참 너무 헷갈려서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 해결 방법 간단하더라고요. 간단한데 좀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문제 해결 방법으로는 의사소통이 분노의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참 단언컨이 최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성경적으로 분노를 조금 이제 다룰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소통을 위한 4가지 원칙, 어떠한 원칙을 지켜야 내가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정직하게 말하는 것, 두 번째로는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 세 번째로는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공격하는 것, 네 번째로는 선하게 행동하고 악한 말에 대꾸하지 않는 것. 이제 아까 위에서 문제를 공격하는 대신 나쁜 행위를 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죄로 넘어갈 때 그런 표지라고 했는데, 이걸 읽으니까 딱 이제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공격하는 것이 이게 죄로 넘어가지 않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 문제 해결 방법이 읽는 것 또 이제 알게 되는 것 그런 거는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막상 잘 되진 않더라고요. 내가 정직하게 말하고 싶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 했었고요. 그렇다면 그건 정직한 게 아니게 되고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도 내 마음처럼 이제 그 상태가 유지가 잘 안 되는 때도 있고 또 이제 사람을 공격하자면 문제를 공격해야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 본성인가요? 저는 사람을 공격하는 게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죄를 짓고 있나 봐요. 네 번째로는 선하게 행동하고 악한 말에 대꾸하지 않는 것인데 이게 좀 많이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이제 친구와 이제 예를 들어서 친구랑 이제 대화를 할 때 친구가 악한 말을 할 때 이제 내가 이제 반응하지 않고 또 이제 말 이제 대꾸 안 해주고 그러면은 친구와 사이가 멀어지는 게 좀 다반사예요. 그렇다고 대꾸를 해주자니 이것 또한 죄가 될 것 같고 그런데 참 이게 이 두 가지의 좀 표지에서 많이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이런 상황은 많이 있었지만 저는 대꾸를 다 해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내가 참 몹쓸 짓을 많이 했구나라는 그런 좀 깨달음을 얻었고요. 제가 이거 분노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제가 저번 주 화요일 영등포 사역을 할 때였어요. 이제 사역기도 썼듯이 이제 영등포 사역에서 이제 거리 분들끼리 또 이제 광장에 계신 분들끼리 이제 다툼이 일어났는데 근데 이제 그 다툼 가운데 이제 원중 형제님이 또 이제 그분들께 좀 이제 깔봄을 당하고 또 무시를 당하고 그런 모습들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저는 참 성경에도 그 사역기에도 썼듯이 너무 화가 나더라라고 그렇게 참 분노를 표출했는데 참 이 분노가 과연 내가 죄를 통한 분노인가 또 이제 안 그러면 의분을 통한 분노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준비를 하면서. 근데 결국에 보면은 저는 이제 헬기도 썼듯이 저는 그 분노를 이제 대상을 이제 문제에다가 이제 대상을 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계신 광장에 계신 분들께 대상을 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의분이 발생된 게 아니라 나는 죄 중에 하나인 분노가 발생된 거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의 그 분노를 또 이제 일으켰어야 되는데 왜 나는 거기에 계신 광장에 계신 사람들한테 왜 나는 그 사람들한테 분노를 느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참 이제 사람이 본능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도 뭐 살다 보면서 분노를 안 해본 적은 없잖아요. 어떤 사소한 일에도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그 분노의 대상이 그 사소한 일이냐 또 그 사소한 일에 관련된 사람이냐 그렇게 또 이제 각자 다르게 이제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고 참 어쨌든 우리가 이제 7대 죄악은 우리의 삶에서 떼어놓으려고 해도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죄를 그 이제 그 7대 죄악이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죄와 이제 죄가 아닌 것과 그렇게 구분이 참 되기 때문에 좀 이제 많이 알아보고 또 이제 어떤 것이 최대 제약에 어떤 행동을 해야 이것이 죄가 되고 어떤 것이 죄가 안 되고 그런 걸 좀 알아봐야 우리가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이제 죄를 짓지 않도록 좀 이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주제를 이렇게 정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참 이게 분노가 참 우리가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이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건
결국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그것도 말로 성경적인 분노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에너지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좀 이제 우리가 이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참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또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또 이제 만약에 뭐 저도 저한테도 하는 말이지만 다들 이제 분노하는 상황이 이제 처했을 때 다들 그 지표를 분노하는 대상을 항상 또 이제 사람이 아닌 또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한 그 사건에 그 이제 분노를 함으로써 죄를 짓지 않았으면 참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또 주님 믿으며 신앙생활 잘 해 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하셨으면 참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살아갈 때 분노하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꼭 이제 조금 더 생각하고 내가 어디에 분노를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에 대하여 분노를 해야 되는지, 나는 누구를 향해서 분노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잘 생각하고 화를 내시는 게 참 살아갈 때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이제 한이자매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이제 말씀 나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들었던 말씀대로 저희들 살아가면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주님께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저희의 발걸음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